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세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제가 창세기 설교를 13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까지 설교하려면 최소한 반년 이상, 어쩌면 그보다도 더 길게 창세기 설교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눈치 없이 계속 창세기만 설교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끔씩 시편도 설교하고 구약과 신약의 다른 본문들도 곁들여 가면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창세기 설교를 오늘로써 13번째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십 차례 이상 하게 될 터인데, 만약 이 모든 창세기 설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깊은 설교를 하나 뽑으라고 하신다면 저는 오늘 설교가 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늘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설교한다. 늘 마음속에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 준비해서 한 편 한 편, 오늘로 세 번째 드디어 제가 설교로는 처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이 3장 15절을 세 번째 설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설교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설교가 됩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설교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제게는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깊은 그런 본문이고 또한 설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다루게 될 구절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것도 창세기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갖고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말 한글의 이 3장 15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역된 한글본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직역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시면서 귀로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히브리어 원문 직역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직역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내가 둘 것이다.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너의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그리고 그가 너를 곧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를 곧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말 성경과 히브리어 원문 직역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그리고 적대감을 내가 둘 것이다. 너와 여자 사이에 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라는 표현이 적대감이 히브리어 원문엔 더 가까운 번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너와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너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당시 상황적으로는 물론
뱀이 등장해 있고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인 대상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는 이건 분명합니다. 하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대감을 둘 것이다 라는 말은 여자가 처음에 창조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고 사탄과 적대적인 관계로 지음을 받았는데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사탄과 화목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고 그리고 사탄과는 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를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 지점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사탄과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 어떤 상태로 지내야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탄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겠다.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 서로 아주 쉽게 표현드리면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탄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반드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성경 다 보고 계시죠?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적대감이 사탄과 여자 사이에만 존재한다면 여자가 죽으면 그 당대에만 존재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15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적대감은 사탄과 하와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적대감은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질 적대감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과 여자 사이에 하나님께서 적대감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적대감은 사탄과 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적대감은 대대손손 영원히 후손에서 후손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적대감입니다. 지금도 이 적대감이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생겨난 이 적대감이 사탄과 여자 당사자를 넘어서서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게로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탄과 여자 사이의 싸움이 그들 당대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기록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표현 하나하나를 살펴가면서 논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엮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설교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자를 유혹해서 죄에 이르게 한 동물은 표면적으로는 뱀이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너도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뱀이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뱀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이용한 사탄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아주 간교하게 사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등장은 했지만 안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실질적인 이 너는 지금 사탄이니까 너의 후손은 문맥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탄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뱀이라고 해도 또 뱀의 후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 아니면 그러니까 뱀들이죠. 뱀 종족 아니면 사탄의 후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이 배후 조종자가 사탄이니까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 맞고 너의 후손은 사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순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 같은, 그러니까 존재의 상태로만 놓고 볼 땐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인간처럼 결혼하여 종족을 번성시킨다거나 후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그렇죠. 한번 지음 받았으면 그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지, 천사들끼리 뭐 결혼한다거나 해서 뭐 다른 천사가 태어난다거나 이런 일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탄, 즉 너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혹 사탄을 따르는 귀신들이나 사탄과 함께 같이 창세 전에 타락했던 천사들이 있었는데, 근데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귀신의 상태로 다 존재하는데, 그런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후손이 귀신들이나 악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이 본문 안에서의 논리적 또는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 악한 천사들과 사람과의 결혼에서 태어난 이상한 종족이다라고까지 이상한 기괴한 해석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나중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근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추론을 해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후손 누구일까? 사탄의 혈통적 후손도 아니고 또한 악한 천사나 귀신들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후손은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즉 악하고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계열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 좀 사탄의 후손입니다. 지금 제 표현이 좀 거북할지 몰라도 이건 성경의 입장이에요. 나중에 해당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어지는 창세기 4장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아담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한 부모에게서 똑같이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한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계열에 서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옳지 못한 아주 불경스러운 계열에 서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조짐이 벌써 바로 이어진 그 다음 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행동을 소개함으로써 아벨이 어떻게 경건한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며, 반면에 가인은 그가 한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불경건한 계열에 들어서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는 사탄의 후손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인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궁금하신 분들은 설교 끝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으며 악한 상태로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사탄의 후손답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다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너의 후손, 즉 사탄의 후손은 사탄의 혈통적 후손이나 또는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제가 정리합니다. 결코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과 짝하여 살며 그렇게 사탄을 쫓아 살아갈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미 아담 때부터 존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런 현상들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그 반대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사탄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적대감을 두시겠다 하셨죠? 그렇게 해서 적대감을 철저하게 두고 사탄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과연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사탄의 후손으로 등장했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계열도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 경건한 계열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모세는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됩니다. 이 경건한 계열에 속한 계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초가 아담입니다. 경건한 계열의 시초 아담. 그리고 아벨이 죽자 하나님께서 다른 경건한 계열의 후손을 주시는데 그가 바로 셋입니다. 셋. 세 명이 아니라 이름이 셋. 셋입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 가운데 뭐 다 제가 거론할 수는 없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300년 동안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계열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져 갔습니다. 얼마나 경건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인류 역사상 또 가장 오래 살았다는 무드셀라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이 에녹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에녹의 아들. 그리고 이 무드셀라의 아들이 이제 라멕인데 라멕을 거쳐서 이 무드셀라의 손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인류를 홍수에서 구한 노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5장은 창세기 4장과 비교해서 당시 땅 위에 사탄을 따랐던 사탄의 후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던 여자의 후손이 각기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잘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터치하고 이제 조금씩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각각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두 계열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경건한 계열이 불경건한 계열로 들어가서 완전 오염돼가지고 같이 죽던지 아니면은 두 계열 사이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서 누구 하나가 죽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 훗날의 일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간 큰 싸움이 한번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움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계속 적대감이 지속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런 적대감이 지속되는 한 언젠간 한번 큰 싸움이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이에 창세기 3장 15절 뒷부분은 바로 이렇게 장차 일어날 큰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구절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뒷부분의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곧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를 곧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큰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을 한번 잘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감사하게도 우리말 성경도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방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처음의 싸움은 너와 여자 사이에 있는 싸움이었는데 이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장차 일어날 큰 싸움은 너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손들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앞으로 두 후손이 서로 정반대의 삶을 살며 서로 적대적인 상태로 나아간다면 당연하게
두 후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뒷부분은 장차 일어날 이 큰 싸움이 후손들의 싸움, 즉 단순한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히브리어 직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너예요, 너를, 너의 후손이 아니에요. 너를, 곧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를 곧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이것은 너와 그리고 태어날 어떤 한 사람, 너와 태어날 사람, 너와 그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사탄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너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적대감이 이제 생길 것이고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다. 언젠가 한번 내가 너 치명적으로 내가 너를 이제 쓰러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날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을 앞에서는 후손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히브리 원문상에 단수로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결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즉 한 분, 또 한 후손이 이 싸움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너와 그의 싸움은 곧 장차 일어날 사탄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 중 태어날 한 후손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의 큰 싸움이 사탄과의 싸움인데 사탄과 싸울 이길 존재가 우리 히브리 원문에도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땅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벌써 생각이 저 멀리가 있어서 답을 알고 있겠지만 그렇게 뭐 답을 쉽게 내리는 것도 좋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게 그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노아를 비롯해서 이제 곧 태어날 그리고 아브라함, 욥, 모세, 엘리야,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소개되는 그 어떤 인물도 영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완벽했던 인물은 없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치명적 약점들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각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고 때로는 심각하게 쓰러지고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사람은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그러기에 인간은 결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상대로 싸워 이긴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사탄과의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과연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 적어도 사탄과 대등한 상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도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싸움에 감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밀리기도 합니다. 그런 묘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천사들도 그런 싸움에 사탄을 상대로 감히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탄과 싸워야 하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로 오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의 상태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뿐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장차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 있고 매우 명백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그 여자라는 면이 강조되어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후반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구절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말 성경은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번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번역은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상한다. 어느 정도가 상하는 겁니까? 한 대 맞아가지고 피 흘리는 게 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찢어지는 게 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한다라는 개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히브리 원문 직역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부서진다는 거는 머리가 빠개지는 거예요. 뭡니까? 죽음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없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니까 상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한다라고 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저는 대단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그를 완전한 사망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공격,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걸로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그리고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사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부활 사건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그의 머리를 부순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표현대로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사탄도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땠습니까? 먼저 제자들을 이용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도록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행간을 잘 읽어보세요. 제자들 개인의 자기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탄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작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분명한 표현도 등장합니다. 사탄이 가론 유다의 마음을 이용했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여금 부의 길, 왕의 길을 가라고 부추깁니다. 그 일이 성사되지 않자 이제 가론 유다의 마음을 이용하여 가론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그의 마음을 도적질하였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 15절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듯이 가론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시도합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로 내몰았고 그 일에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내몬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오히려 자신에게 치명적으로 칼날이 되어 자신을 죽이는 망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사탄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시고 결국은 사탄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해하고 무너뜨릴 갖가지 길을 모색합니다. 최초로 야고보 야고보 사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목숨을 잃어갑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전부 다 목숨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소문내게 하였습니다. 모두 다 사탄의 공격과 음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사탄이 자기 백성을 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으며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넘쳐났지만 그래도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싸움을 걸고 또 걸어도 이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네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아니니까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사람이 머리가 부서지면 죽을 수 있으나 발꿈치가 상하여 죽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온갖 음해와 공격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나 예수님께서 결코 사탄의 그런 공격들로 인해 치명적인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구절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장차 일어날 명백한 십자가 사건을 알려줍니다.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게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표현대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사건이 됩니다. 반면에 사탄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문 사건에 해당할 만큼 나름 치명적인, 그러니까 죽음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타를 날립니다. 사탄도. 그래서 예수님께 해를 입힌 사건이 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탄을 이기셨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죽지는 않을 수 있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피를 쏟으셨습니까?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을 맞으시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엄청난 피를 쏟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마지막 절규가 이게 몸의 상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상태, 이게 또 문제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철저하게 등돌림을 받으신,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드셨겠습니까? 이런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해 받으심과 고통 속의 절규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우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촛불도 불빛입니다. 멀리서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있는 거대한 빛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태양일 것입니다. 촛불과 태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거대한 태양의 빛과 같은 복음의 빛이라면 우리는 그 빛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태양의 빛을 발산시킬 최초의 아주 작지만 촛불과 같은 그 시작의 빛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 촛불과 같은 작은 불빛은 구약을 흘러가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커지고 강렬해져 마치 태양처럼 밝게 빛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온 세상을 비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빛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탄을 완전히 이기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구원의 내용과 복음의 핵심과 진리가 고스란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문제는 얼마나 해석을 해내고 잘 깨닫느냐는 이제 우리의 문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비록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을 구원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장차 아들을 보내 사탄을 이기고 자기 백성을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그의 경건한 계열과 그 우리들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거대하고도 엄숙한 진리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는 제 마음이 어찌 무겁지 않겠습니까? 잘못 설교해서 지루해가지고 졸면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감히 그리고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창세기 15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를 전하는 성경 전체 최초의 복음의 구절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복음의 구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착각합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명백한 거예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뿐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을까? 율법을 잘 열심히 행해서 십계명 잘 지켜서? 아닙니다. 천만의 오산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길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경건한 결이 끊임없이 아담의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제 결국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3장 15절의 말씀을 그들이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듯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그분의 존재를 우리보다 제가 아까 촛불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우 희미하게 촛불과 같은 미약한 상태로 알았는데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처럼 밝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분명하게 전하는 성경의 기록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그분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욥, 요셉, 다윗, 엘리야, 다니엘,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구약의 선진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다 내다봤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 이름은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복음인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일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해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도다. 정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한 그 복음의 진리가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서 오늘 이 설교가 저의 평생의 전체 설교에서 가장 의미 깊은 중요한 설교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렇다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당시 아담의 시대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어떻게 펼쳐지고 그들과 연관을 맺게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심하게 창세기를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민하고 염려했던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엮어내고 설교라는 형식을 통하여 전했습니다. 미흡하고 나약하고 한없이 결정과 약점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된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그 풍성한 말씀의 식탁 안에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말씀이 전파되고 들려지는 곳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성히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자비로우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곳마다 복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행복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